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그렇듯이 충격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도전과 응전 그러죠. 도전을 받으면 그 도전 때문에 사람이 응전을 하면서 삶이 확장되는 겁니다. 몸도 마비된 곳은 신기하게 충격을 주면 다시 감각이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최근에 참 반갑고 희망적인 소식인데,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에서 하반신 마비에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환자 9명을 이 척수 쪽에 이 전기를 이식하고 전기를 자극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을 통해서 5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 9명 모두가 걷게 됐어요. 9명 모두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용화하도록 내년 2024년 5월쯤에 미국에서 한 80여 명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마비되고 굳어버린 그곳을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항상 그래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사실은 어두운 데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인류가 발전한 거 아세요? 질병이 없었으면 의학도 발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질병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의학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뭐 음식의 역사, 또 뭐 수많은 문화의 역사, 언어의 역사, 정치의 역사, 수많은 지류 가운데 역사의 어떤 흐름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도 질병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때 뭐 흑사병, 또 뭐 이번에 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대전염병, 이런 것들이 한번 쑥 훑고 지나가면 인류의 역사가 한번 축 성장해요. 왜냐?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 도전을 받으면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일깨운단 말이죠. 이건 역설적이게도 가만히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오히려 도태당하고 무너지고 뒤로 후퇴하고, 문제가 터지면 사람은 더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이 역설적인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성장인데, 성장은 어디에서 오냐면 변화죠, 변화. 신앙이 성장이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안 한다. 아이들이 성장해야 큰다고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성장을 안 한다. 그 말은 변화가 없다. 그럼 그 아이는 멈춘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나 똑같죠. 여러분, 신앙은 성장이에요. 성장은 변화를 말해요.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면 놀랍게도 불확실함에서 와요. 불확실한 세상과 불확실한 현실을 마주할 때 사람이 그 불확실한 두려운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궁구하고 구하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불확실함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죠. 확실하면 좋겠죠. 그리고 보여지면 좋겠죠. 뭐든지 정한 궤도대로 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가 도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인류 역사는, 신앙은 성장, 변화, 불확실함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순교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 스데반이 왜 선출된 겁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선출된 이유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사들을 선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선출된 당시에 사도행전 5장, 6장 그 배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원망, 구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망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혼란 안에 머물게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출했냐면 직분자들을 선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참 이상한 것은 직분자 선출의 배경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이해충돌, 문제, 불확실함,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 팬데믹, 이 3년 동안에 정체되어 버린,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참 이상하게도 교회는 멈추면 자꾸 잡음이 들려요. 막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계속 뭔가를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 살자 하고 멈추면 교회는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찢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 교회 1만 명 성도들의 형편이었고,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잡족이 섞여 있어서 그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찢어지는 상황을 민수기에서 볼 수 있어요. 항상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항상 내부 잡음이 있습니다. 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사실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이들이 제일 힘들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하세요. 누구 때문에 힘들까?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힘들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분명합니다. 대부분 교회의 3분의 2의 문제는 나 때문에 발생하고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보면 진짜 성자 같아요. 그분이 사실은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강한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석사학위를 멈추고 선한 목자교회를 가신 거 아십니까? 그의 젊은 날의 청빙 예화를 들어보면 간증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렀죠. 그 당시에 선한 목자교회는요 진짜 이름도 빛도 없었어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 바로 옆 동네에 살았거든요. 송파구에. 근데 그때 당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오면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회, 그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게 그분의 목회의 프레이즈죠. 이걸 딱 거는 순간 모든 시험이 거기서 와요. 어느 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뭔가 냉랭하고 뭔가 목사님이 느끼는 정서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란 소문이 교회 안에 겉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최측근 장로님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한테 자꾸 혜택을 준다, 이런 식의 이상한 소문.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장로님께 혜택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더 큰 자괴감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성도들이 나갈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런 소문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잡아다가 쉽게 말하면 이실직고 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삼자 대면해서 누가 어디서 출처가 누가 잘못해 이런 걸 다 까발리고 싶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정보력과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유기성 목사님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앞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도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10번 하면 마음이 평안함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목회 캐치프레이즈가 그 사람에 확 견고해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의 그릇이 있단 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교회예요. 추산 어마어마한 교회죠.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얼마나 자유롭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예수의 도에 복종해서 다 신앙생활로, 예수를 믿는 생활로 돌아오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 안에는 얼떨결에 믿고 그 안에는 진짜 인품이 안 되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겠죠. 그 사람이 과거의 성품이 너무 개차반인데도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원망과 시비와 질투가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을 비롯하여 7 집사였어요.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았죠. 놀랍게도 스데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죠? 순교였어요. 스데반이 세워지고 그 외에도 빌립 집사, 니골라 집사, 수많은 집사들 세워졌지만 그 중에 단연 성령 충만하기로 으뜸이고 지혜가 충만하기로 으뜸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로 으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하나님의 집사로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순교였어요. 순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스데반 집사님이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울이 개과천선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박해 주동자가 됐고 결국 스데반 사건 다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흩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안에 함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원망과 시비와 절도와 수많은 자기 안에 내부 잡음, 내부 분열 이런 것들이 조짐이 일어날 날치 하나님은요 큰 충격을 그 안에 던져서 이들이 반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지고 이들이 막 와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방법은 참 그러니까 신묘막측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먹을 거, 내 밥그릇 서로 막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문제에 빠져가지고 니나 나냐, 누가 거 더 크냐, 남의 떡 더 커 보이고 이런 싸움들이 그렇게 숱하게 일어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부터 오히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부터 이들 안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치고받고 원망하고 서로 분쟁 분열하더니 외부에서부터 충격이 오고 외부에서부터 공격, 대대적인 박해와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그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인물이 이제 흘러가는 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어가지만 흘러가는 물은 생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역설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뭐가 있다고 그러죠? 성장통이 있다고 그러죠. 성장통. 성장하면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변화가 싫어서 성장을 포기한다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모델은 프랑스의 모델인가? 참 재밌는 모델을 봤어요. 자기 키가 169예요. 여성이 169면 작지 않은 키죠. 근데 자기 키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키를 늘리는 수술, 뼈를 늘려요.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몇 센치 늘렸냐면 15cm 늘려서 184까지 컸어. 수술비가 무려 5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엄청 커졌어. 통증이 엄청 심해요. 저는 쇼다리라 보여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 그 사람 다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나중에. 키가 169에서 180까지. 아니 그렇게 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크기로 바라요. 성장. 아니 세상 사람도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 때문에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다면, 성도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세포요,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감수해야 돼요? 통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에서 오는 통증, 불확실함에서 오는 통증,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안정된 길만 그냥 유지, 현상 유지. 여러분 현상 유지하면 지난 이혜진 목사님 말했잖아요. 교회가 4가지 뭐라고 했어요? 4가지 P? 이렇게 머리가 갈수록 멍청해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하여간 3번째 P가 뭐냐면 MM, 세 번째 M은 매니지먼트. 교회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람 관리하고 헌금 관리하고, 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현상 유지하자. 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었으니까 더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하자. 이렇게 하려는 매니지먼트에 빠지는 순간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뮤지엄, 박물관. 박물관에는 살아있는 게 있을까요? 죽어있는 게 있을까요? 죽어있는 게 있죠. 박물관 가서 누가 변화를 봤습니까? 박물관 가서 옛날 때 참 예뻤구나. 옛날 때 참 훌륭했구나. 옛날 때 참 보기 좋았구나. 이거 감탄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과 아무 연관이 없어.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요, 통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도 신생교회인데도 금세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요. 사람들의 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그들 안에 스데반 사건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때문에 뜻밖의 사울이 회심하죠. 그리고 놀라운 거 9장 31절을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점점 계속적으로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더라. 수가 많아지더라. 여러분, 젖잘싸 현혹되지 마세요. 젖지만 잘 싸웠다. 이런 거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미만 두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실제입니다. 실제. 아니, 나 그래 의미 있게 참여했어. 의미만 두는 사람들은 항상 의미만 찾아요. 나름 의미가 있었어. 졌지만 의미는 있잖아. 아니, 많이 안 모이면 어때? 이번에 전도 축제 했는데 사람들 한 명 왔어.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어. 의미는 있었어. 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의미만 두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뭔 소용이에요? 세상은 항상 의미. 여러분, 진짜 하나님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요법 때문에 눈을 바깥으로 돌리니까 점점 이들 안에 확장이 일어나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드러나죠. 이들이 흩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점점 사방팔방으로 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때 당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이 작은 이스라엘, 이 작은 가나안의 이 도시가, 이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도 여기에서 온 세계로 막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십니까? 이때 세 가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찼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던지죠. 때가 뭐 어떤 때가 찼냐? 내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그 때가 찼을 때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비 요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어가 준비가 됐어요. 언어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모든 도시마다 다 뭐를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왜? 로마 시대 이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온 동네방네 헬라어, 가장 쉬웠던 언어 헬라어를 복음해 놨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는 이들이 어디 가든지 어떤 언어로 통용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통용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나 저 도시에서 다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언어적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때가 딱 찬 거예요. 두 번째, 종교성이 많아서 종교성.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막 회당도 짓고 그 당시 로마도 그리스도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죠? 얼마 신들이 많습니까? 종교성.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이 갈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언어도 준비가 됐어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 복음이 증거만 되면 돼. 그래서 뭐가 마련돼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질 때 가야 될 뭐가? 길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길이. 근데 이 길을 누가 뚫었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길을 엄청 잘 닦아놨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전차들이 있었거든요. 전차들이 다니려면 길을 탄탄하게 넓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세 가지 요건이 딱 구비되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더 나아가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로마의 길 위로 사람들이 영적인 세속의 영역,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어떤 포문이 열려야 돼. 이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는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난 사건이 뭐냐면 오늘 고넬료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 나야 돼, 길. 부흥회 때 이혜지 목사님 그러잖아요. 길은 어떻게 난다고요? 길은 어떻게 난다고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애틀란타 들어가시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하셔야 되나? 제가 아까 안녕히 주무시라고, 거기는 지금 새벽 3시인데. 길은 어떻게 난다고요? 자꾸 걸으면 난다고요. 처음 길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누군가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누군가 길을 걸어요. 그러면 그 뒤로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그들이 나가도 복음은 전하지 않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요. 왜? 이방인들하고 상정하지 않는 이 마음에 엄격한 분리된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했냐? 오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세요. 왜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등장할까? 다 준비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흩어졌고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데 사방팔방으로 언어가 준비됐고 도로가 준비됐는데 이제 가서 전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즈들이 이들 가운데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퍼져나가려면 이들 안에 복음이 증거될 길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이방인인데도 경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에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 기억하셨다는 것은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너 옆에 동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동네 욥바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라. 뭘 듣습니까? 이것 말 안 했어요. 그냥 들어라.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환상은 정확합니다.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어. 왜? 무두장이 시몬도 있고 베드로라고 말하는 시몬도 있으니까 무두장이 시몬 말고, 무두장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누구죠? 돼지나 소 잡는 사람?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 말고 베드로라고 말하는 시몬이 있어. 그 사람 데려와라.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저기 상도동 동광교회. 동광교회 하면 항상 사람들이 구로동을 먼저 떠올려. 구로동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동광교회 하면 상도동이 뜨기를 축원합니다. 울산 동광교회 말고, 구로동 동광교회 말고, 여러분들 나가서 전하세요. 저기 구로동, 내가 구로동이래. 저기 상도동 동광교회 가면 송기도가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왜냐, 송기도도 한국 땅에 3명 있는 거 아세요? 저 말고 3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22살 때, 지금은 사라졌지만 싸이월 아이러브 스쿨 아세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은 그 옛날 세대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아이러브 스쿨에서 검색을 하면 이름 가진 사람이 아이러브 스쿨에 가입된 사람이 떠요. 근데 거기에서 송기도가 저를 포함해서 3명 떴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송기도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답장이 왔어. 한평에 사는 송기도고 저는 영광에 사는 송기도예요. 걔가 저보다 7살이 어려요. 야, 축하한다. 뭐하냐? 뭐하는 사람이냐? 학생입니다. 앞으로 뭐 할래? 목사하겠다는 거예요. 신대원 준비한 거 아세요? 제가 메일 볼 때 신대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송기도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안산 동산교회에 있어요. 못 믿겠어요? 오늘 들어가 보세요. 안산 동산교회. 송기도 있다니까? 그 송기도가 송기도예요. 제가 연락했던.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가면, 무두장에 가면 누가 있다? 시몬이 있다. 시몬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고 이튿날, 9절을 보세요. 이튿날 2일째 그들이 이제 길을 가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욥바라는 성에 갔을 때, 그때 진짜 누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던데. 그러니까 이튿날 그들은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요바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마침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여러분, 성경에서 때와 장소, 시간을 말해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6시예요. 6시. 6시는 오늘날로 우리에게 몇 시죠? 정오 12시예요. 그 사람들은 새벽 6시가 1시예요. 그래서 6시면 12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정오죠. 점심때. 그러니까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고픈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몇 시에 기도하러 갈까요? 베드로가 원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몇 시? 9시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거의 대부분 9시에 가요. 9시면 몇 시죠? 오후 3시죠. 항상 이때 기도하러 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루에 4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6시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행거를 볼 때 베드로는 항상 9시에 기도하며 9시에 안전뱅이를 만났고 9시에 어떤 일들을 경험할 일들이 다수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6시, 평소보다 3시간 빠른 6시,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놀랍게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베드로가 올라갔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배가 고픈 시점이라 그런지 환상도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먹을 거 환상이 보였은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딱 4개로 싸가지고 그릇이 내려와요. 냄비 같은 넓은 이 대접 그릇이 내려. 그 안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음식이 뭐냐면 지난주 주일날 말씀했던 레위기 11장에 가정한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가정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게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먹으래.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환상이 먹으래. 못 먹습니다. 3번 환상 먹으래. 안 먹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나에게 은혜롭고 뭔가 자연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이 뜻, 기쁨이 일어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뭔가 생소하고 낯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나에게는 좀 충격이고,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환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음성을 주세요.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어떻게 하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생소하고 나에게 좀 충격적인 영상일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을 보면 그들을 만났어요. 자초지종은 다 자세히 설명 못합니다.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튿날 일어나 함께 가죠. 요바에서 함께. 누구에게로? 네, 고넬료에게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을, 환상을 보고 자기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튿날 다시 떠나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게 되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8일이래. 며칠이요? 4일이에요. 4일. 환상을 본 날 하루, 그리고 보낸 날 이튿날 하루, 그리고 베드로가 만난 날 그 하루, 그리고 하여튼 다시 고넬료와 만나게 된 이튿날 하루, 총 4일이 걸렸어요. 4일이 돼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 왜 불렀냐? 내가 나흘 전에,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나흘 전에, 30절을 보면 나흘 전에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막 자초지종을 이어가는데, 이 나흘 전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 내용 간단해요. 루다나 사론이라는 곳에 다니면서 베드로가 애니아도 살리고요,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도 살리고요, 그리고 다비다도 살리죠. 도로가라고 말하는 다비다도 살려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 머물러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직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엄청 정확한데요. 4일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딱딱딱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데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기까지
베드로가 이리저리 사방팔방 도나다리다는 사람이 어느다가 룻다에 가고 그러다가 사론에 가고 그 다음에 요빠까지 나오고 요빠에서 가랴 사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요빠에 당도하자 고넬료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빠로 보내라. 이게 왜 신기하냐? 10장 2절을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빨간색 시작.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말은 어제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전은요? 지난주는요? 1년 전에는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는 이 환상이 없었잖아요. 아무 환상도 없고 항상 기도하는데 계속 아무 환상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이 백부장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자기 안에서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항상 기도하는데 왜 꼭 그날?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 뭐는? 하루는 그날은 특별했어요. 몇 시에? 9시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몇 시에 기도한다고요? 9시에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날은 9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9시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하죠? 똑같이 고넬료가 환상을 볼 때 9시, 오후 3시에 베드로도 어디 요빠에선가 9시에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늘 9시에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3일째 되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그날만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했다? 6시에 기도했어요. 아니 항상 9시에 기도하다가 그날만 6시에 왜요? 환상을 보여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그는 가정한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걸 좀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음식, 가정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득해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려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예고편을 보여주셔야 돼. 예고편을. 안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시간 전에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의아하게 생각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고민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3번쯤 일어나면 사람이 고민하게 되어 있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때 9시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항상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날 그 시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왜 꼭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직전에 6시에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고편을 받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왜? 만나게 하시려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정확해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를 아셔. 베드로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3번쯤은 해줘야 베드로가 고집이 꺾여. 아시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몇 번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3번. 항상 3번. 베드로의 힘이 몇 자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딱 60 배고플 때 어떤 환상을? 음식 환상을. 하나님은 정확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긴가민가? 막연하게 대충? 그러나 보다 느낌상?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해요. 정확해. 왜? 고넬료를 만나야 돼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충격을 받아서 흩어졌고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야 될 어마어마한 역사를 앞두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이방인과 교통을 하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 길을 열어줘야 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바운더리 안에 이게 전부일 거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바운더리가 이게 전부일 거다, 고정관념에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 딱 갇혀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고 도무지 안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유대 사회에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안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안전합니다. 절대로. 이들이 스데반의 죽은 사건도 어떤 의미인지 해석도 못하고 그냥 슬픔에 쌓여서 더 완고한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요, 사람이요 그 안에 딱 갇혀버려요. 이사야 64장 5절을 보면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눌리고 슬픔이 오래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38년 된 병자처럼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에 딱 갇혀버립니다. 현상이 오래되는 거죠.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병목 현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어졌고,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고, 이렇게 딱 3년 동안, 오랫동안 갇히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굳는 거죠. 굳어요. 신앙도 굳어요. 생각도 굳어요. 여러분, 굳는다는 것은 땅이 묵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이 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묵은 땅은 씨가 안 납니다. 변화가 없는 것은 변질되는 겁니다. 생각이 굳으면 고정관념 그러죠. 몸이 굳는 걸 뭐라고 합니까? 루게릭병 그래요. 뼈가 굳으면 뭐라고 합니까? 강직성 척추염 그래요. 피가 굳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색전증 그래요. 심장이 굳는 것은 파브리병 그래요. 폐가 굳어가는 것은 폐섬유화증 그래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 죽어요. 굳으면 죽어요. 믿음은요, 동사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근데 믿음도 굳어요. 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확신증이 생겨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이거 아니면 절대로 다른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제한해. 믿음이 굳어진 사람만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가장 완고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주의. 유대인들만큼 믿음이 완고하게, 나사렛에서 선한 건 날 수 없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 딱 갇혀서. 믿음이 굳어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막혀. 그럼 죽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막혔어요. 왜 막혔죠? 누구 때문에? 아합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오히려 방귀 낀 놈이,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성낸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막 나무라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아합한테 반문하냐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이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굳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윗 때도 기근이 3년 있었던 거 아세요? 왜? 사울왕 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왕이 억울한 피를 다 흘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막혀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도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만 해. 자기 안에 딱 갇혀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뭔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변화가 싫은 거예요. 뭔가 막 움직이고 이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막 가려고 하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라고 말하는데 내 때가 아니래요. 내 때가. 그래서 굳어가. 그럼 교회는 죽어요. 안도인이라는 사람 아세요? 시인? 그 시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우리에게 예리한, 띄워놓으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재는 이제 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탄재는 열이 없죠. 그러니까 막 우리 함부로 차버려. 우리 어릴 때는 연탄재 가지고 눈 오면 바닥에 깨가지고 미끄러움 다 방지해서. 연탄재는 진짜 쓸모없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이건 쓰레기 처치 곤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탄재를 함부로 해. 근데요, 우리 가운데 열이 식어버리고 불이 사라져버린 연탄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그런 연탄재 같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발로 차지 마라. 생각해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그래도 한 번은 뜨겁게 방을 데운 적은 있다. 지금은 연탄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계속 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뜨겁게 타올라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불을 데핀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뜨겁게 타올라서 누군가에게 막 불을 전달해 보려고 마음이 막 가슴 뜨거워졌던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불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생각 안에서 가둬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짜 뜨겁게 동참한 적이 있던가? 막히면 죽어요. 근데 이 막힘을 뚫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아합 때문에 3년 6개월에 하늘이 막혔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막힌 하늘을 누가 뚫었어요? 엘리야가 뚫었어요. 한 사람이 뚫은 거예요. 이 사울왕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으로 하늘이 막혔죠. 이걸 누가 뚫었어요? 다윗이 뚫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많은데, 6.25 때 너무나 유명한 거 아닙니까? 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존 메가더 장군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어쨌거나 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인천 상륙할 때요, 인천 앞바다는 간조도 엄청 크고 그때 당시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북한군이 어마어마하게 수도를 점령하고 탈환하고 있었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나라는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몇 가지 극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군이 3일 동안 왜 수도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느냐, 이건 지금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에요. 북한군이 지금 빨리 쫓아가서 이 남쪽 사람들을 다 전멸해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북한군이 3일 동안 수도에서 체류를 했어.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생겨가지고 북한군이 나중에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이제 밀고 올라오는 연합군 때문에,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서해안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위아래로 찌그러들면서 북한군이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거든요. 근데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메가더 장군은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은요, 텍사스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때부터 그 엄마가 뭐를 했냐면, 메가더 장군을 육군사관학교에 보내놓고 엄마가 육군사관학교 앞에 호텔에다가 4년 동안 방을 빌려서 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세요? 엄마가? 메가더 장군의 인생의 교훈이 자기 말씀 좌우명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인가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외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전쟁에 참전할 때마다 그는 기도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도 매일 저녁 뭐 한 줄 아세요? 가판 위에 올라 부하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서울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청 맞은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메가더 장군과 비롯하여 수하의 참모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자랑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부하들에게 이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참모들과 장병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패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50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회고록에 남겼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노병은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요. 한 사람이 3년 6개월에 비를 뚫어요. 막혔던 걸.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단 4일밖에 안 돼요. 이 4일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어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주신 거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름의 시원한 냉수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오늘 44절 45절을 보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현상이 오래될 때 이렇게 유명한 이사야 6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 원하건대 하나님, 이 오래된 현상이, 이 병목 현상이, 굳어져 버린 이 현상이 다 해소가 되려면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가정에, 이 영혼들에게, 이 시대에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열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병목 현상과 굳어져가는 이 시대를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길을 내는 사람들, 막혔고 굳어지고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싸매어놓고, 그리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뭘 새로운 변화를 하냐, 뭘 새로워지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 있는 대로 누리자, 이걸로 끝이다, 뭘 새로울 게 있겠냐. 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고항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동고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요, 동고항교회 앞으로, 동고항교회 안으로, 동고항교회 영적 사방의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대로가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막혔던 담들을 허물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만남을 통해 길을 내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구원의 공동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임직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임직을 받으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스펙을 이루고 어떤 직위를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책임을. 어떤 책임일까요? 이 책임은요,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연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 이 시대, 이 96명이나 되는 직분자를 세우느냐? 너무나 명확하죠. 이 시대가 막혀있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와 수많은 영적인 통로가 막혀있죠.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며 동고항교회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임직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자리를 지키고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동고항교회를 축복하사 많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흥왕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기쁨이 우리 임직자들과 이 자리에 우리 모인 모든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승,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